귀한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오늘 하루를 이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 그리고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과 지금이라는 말을 잘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든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이겠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은 어저께 제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빛이면서도 빛의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향해 빛이라고 이 말씀을 끝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란 어떤 의미인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는 이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뿐만 아니라 좀 위로 올라가서 5장 1절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 규정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규정하고 이 말씀을 써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라는 말이 그냥 확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5장 1절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서 쓰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5장 8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5장 1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여러분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웃을 일이에요? 원하지 않은 모습까지 닮아서? 네,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다 우리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5장 1절과 5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고 주님의 빛의 자녀라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빛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답은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5장 2절 말씀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5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사랑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과 사랑, 이 사랑과 희생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 본문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과 희생, 이 희생과 사랑은 빛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은 어두운 방을 밝힐 때는 그냥 전기를 사용하면 순간 밝아지지만 이 예수께서 살았던 시대에서 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등잔이었어요. 등잔. 그냥 등잔이 아니라 무슨 등잔일까요? 기름 등잔이었어요. 흙으로 만든 작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데 그 당시에 흔한 기름이 뭐였을까? 바로 올리브 기름이었다라는 거죠.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심지를 넣어서 그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심지에 뭐가 올라와요? 기름이 올라와서 그 기름을 태우는, 그래서 그 기름을 태워서 방을, 그 어둠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 주 연료는 올리브 기름이어서 그 기름을 계속 태우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불을 밝힌다라는 것은 뭘 태우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희생하는 거예요. 기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불을 밝힌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결국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빛을 그저 내 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기름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빛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빛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희생, 그 희생이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이 사랑과 희생에 있어서 우리 세상에 빛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 희생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등불이 기름을 불태우는 것처럼 그 당시에 생각하는 빛은 무엇인가를 태워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리고 빛의 자녀인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지만 그러나 그래서 내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불은 꺼집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바래요? 내 안에 그냥 빛이 늘 비춰주기만을 바래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그저 내 안을 그냥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만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무엇인가를 태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영원히 빛이 빛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그 말 안에는 바로 우리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희생을 해야 됩니까? 내 고집을 꺾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꺾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이기려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려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길보다 좁고 어려운 길로 가려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것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시고 빛이 되셨는데 그 주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이라는 우리가 똑같은 그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면 그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삶을 밝히는데 내가 가진 것 하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빛은 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삶이 어둡다고, 희생 하나 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되셨는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내 삶을 영원히 밝히기 위해서는 나도 영원히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 없이도 내 삶을 영원히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가는 결국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희생할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교회 또한, 이 더함 교회 또한 이 지역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분명한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나는 빛나지 않아도 돼, 나는 희생하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온전히 빛나는 더함 교회 그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더함 교회가 이 세상을 온전히 빛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의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그런 마음 없이는 이 더함 교회는 온전한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고 그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안에서 또한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희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하는 것. 그 희생의 바탕에는 말씀이 있고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8일간의 말씀의 빛축제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것이 그저 자연스럽게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여러 성도님들의 희생이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의 희생이 있어요. 일찍 와서 또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희생들, 남 모르게 보여주는 희생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희생들이 매우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희생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이 교회가 빛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행해야. 여러분 그 희생이 여러분 그저 이 교회만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빛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삶에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꺾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그 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를 내려놓으면 하루를 더 우리 삶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빛으로 영원히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사랑하면서 내 삶을 영원히 빛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